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이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미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도 익히 들은 설교 말씀을 또 잘 아는 내용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또 그들과 얽힌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보도록 또 하나님을 알도록 또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신 이야기들이고 말씀들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이렇게 썼다고 하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신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적용해라. 그리고 난 뒤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해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신뢰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또 그 안에 수많은 말씀과 이야기를 또 역사를 담아 놓으신 이유도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과 우리의 일을 해석하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만 신뢰하라라는 목적을 담으신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요,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존재와 인물을 제거하면 오늘의 이 이야기와 이 말씀은요, 존재할 수도 없고 의미를 상실하게 되죠. 또 아브라함만큼이나 이삭도 그만큼 중요한 존재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과 사건을 우리가 읽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만큼 이삭의 순종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배우게 되는데, 이삭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불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한 이야기 있죠. 성경에는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진 않아요. 여기서만 유일하게 나타난 이야기 있죠. 게다가 이 명령에는요, 세상에는 없는 참 잔인한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그런 종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혹은 목적, 교훈은요, 다른 사건들, 다른 이야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울림 또한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다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충분하죠.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네 고향을 떠나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롯과 헤어진 뒤에 멜기세덱이 이제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이제 나한테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또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99살 되었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좀 불완전함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넌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꾸시고, 야, 앞으로 그렇게 불러라, 그런 명령도 하셨어요. 또 더불어서 언약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었죠. 뭐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하갈하고 이스마엘 집에서 내쫓아, 그런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라는 명령하심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동안에 이 명령을 쭉 살펴보니까 이 마지막 명령이 제일 센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에 따른 복도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무려 크게 8가지가 되는 거예요. 큰 나라 이루어 주겠다, 큰 이름을 얻게 하겠다, 큰 땅을 주겠다, 큰 자손을 얻게 하겠다, 큰 장수를 얻게 하겠다, 큰 승리를 얻게 하겠다, 큰 의를 너한테 주겠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렇게 따지니까 무려 8가지나 됩니다. 오늘은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나오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가신 명령이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17장 1절로 돌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어서 쉬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너는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었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 그렇게 번역되었더라고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흠없이 제대로 온전하게 살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걸 17장 1절 그 말씀하고 연관해서 좀 보게 된다면 22장 이 말씀은 이게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인지,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하고
어디까지 복종할 것인지를 아주 시험지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충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가장 잔인한 그러한 시험을 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좀 적합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도록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험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요 전혀 시사해 주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잘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식으로 결론에 이를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것도 매우 잔인하고 거친 길을 막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아니 말로 처음부터 이것을 할까 말까 하는 생각부터 시험이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하나가 시험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시험의 연속인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시험인 거예요. 엄청난 공포, 엄청난 압박, 엄청난 괴로움을 주는 시험이었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요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표현할 때요 무려 4가지 단어를 활용합니다. 첫 번째는 네 아들, 두 번째는 네 사랑하는, 세 번째는 독자, 네 번째는 이삭, 이렇게 해서 표현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 외에 아들이라고 또 이스마엘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절대로 이삭 대신 바칠 수 없도록 딱 지목해가지고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지내던 그 시대에는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아이들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인격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동일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여기지만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우리처럼 동일한 인격체를 가진 평등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아브라함이 아직도 율법을 받기 전이잖아요. 율법은 누가 받았어요? 모세부터 받았으니까 한참 전인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도 갖고 있었죠. 욥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기도 하신다, 대신 가져가기도 하신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외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으로 이제 이동해 오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도 이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번제를 아들을 이제 번제로 바치게 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실제적인 헌신이다, 실제적인 충성이다, 실제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아브라함도 그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충성과 사랑을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다른 대체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돈으로 바치든 다른 짐승으로 바치든 뭐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지 않지 오로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충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가혹한 시험이 있을까요? 가장 아끼는 아들을, 이 세상에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다시는 산채로 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제물을 드림으로써 너의 충성을 증명해 보라고,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보라고, 너의 헌신됨을 증명해 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렸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게 보였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저의는 뭘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실까? 도대체 뭘 원하실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좀 받으시고자 하는 게 뭘까? 분명 아들 이삭의 생명은 아니죠, 그렇죠? 그걸 내놔라 그러지만 그걸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시험의 어떤 과정이고 방법이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셨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시험한다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그 시험 내용이 꼭 이래야 되냐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족이 될까? 이 정도로 드려야 하나님 만족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아들을 죽여서 바치면 내가 가진 충성심과 헌신됨과 변없는 마음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이 됩니까? 그런 저 나름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인해서 얼마나 마음 아플 그런 아브라함을 원하십니까? 그가 얼마나 고통할지를 모르십니까? 아들을 죽인 아버지로 평생 살게 될 텐데 그런 아브라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참으로 많은 말들이 이 마음에서 막 이렇게 솟구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시험이 가혹하고 처절하고 비참하고요, 잔인하고 최고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평생을 가슴에 담고서 살아야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동기 목사님이 문자로 보낸 글이 이런 글이었어요. 자식이 죽으면 자식을 가슴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죽습니다.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품는다,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도 죽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삭이 죽고 나면 아브라함들 살 수가 있을까 싶어요. 맨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지자식 죽여놓고 그 아버지가 아무리 내가 신앙식으로 했다 한들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냐고요. 예? 남의 손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어떤 사건으로 죽어도 못 견뎌가지고 막 그러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 죽여놓고 제정신으로 산다? 아무리 신앙식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거 살 수 있을까요? 그거? 예?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더라고요.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종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요, 누구나 다 주목해서 본받을 만한 그런 순종이었죠. 몇 가지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첫 번째는요, 그의 순종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떨어지자마자 행동을 옮기게 되죠. 그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 잡는 일에 뭐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을 종종 기록할 때 어떤 어려운 과제를 만나게 되면 그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면 꼭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어려운 과제면 과제일수록. 예를 든다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도시가 폭망했어요. 자기 조카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요. 그런 상황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본인이 전에 서 있던 곳에 탁 서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그 여인 있잖아, 하갈하고 그 아들 있잖아, 이스마엘, 집에서 이제 내쫓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도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어떻게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본처는 아니지만 다른 후처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내쫓아 보낸다고요. 쫓아보내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일을요, 뭐 그렇게 바쁘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냐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어려운 과제일수록 과감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란 상태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110세를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런 노인일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꾸물거리지 않는다고요. 노인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보다 더 막 활기차게 막 해서 뛰어가는 거죠. 두 번째, 그의 순종을 보니까 세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일을 진행하는 순서를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좀 거꾸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이제 아들을 이제 번제로 바친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나무를 준비해야 되겠죠. 나무. 그치요? 그냥 번제로 바쳐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 양반이 먼저 말에게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나무를 쪼개는 일을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을 제일 나중에 하고 있고요. 제일 나중에 될 일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여행의 목적을 좀 감추려는 의도였을까요?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나무를 준비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이걸 제일 나중에 합니다. 그만큼 생각을 많이 갖고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막 얼렁뚱땅 한 것도 아니고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세심하게 생각해서 했을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순종의 모습 보니까요, 확고한 걸음을 보여줍니다. 이미 잘 아는 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곳하고요, 이 이삭을 바쳐야 될 모리아산까지는 한 거리가 한 70km 정도 되니까 우리 아무리 빨리 가도 좋게 이틀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3일째 멀리서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은 거죠. 사흘 길을 걸어서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순종을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단번에 완성된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하루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러한 동안 그의 순종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그가 순종하는 그 모습에는요, 혼자 감당해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또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고독한 일이에요. 외로운 작업입니다. 그걸 하더라고요. 이제 모리아 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을 그 아래 남겨둬요.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산에 오르게 돼요. 사원들을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들 잡으려고 그러면 사원들이 말릴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미쳤나? 왜 그러나? 아들을 왜 잡냐? 그러고 말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원들을 밑에 남겨둔 것이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방해거리도 다 제거한 채 오롯이 혼자서 그 일을 수행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받을 수 없지요. 도움 받겠다고 했다가는 이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니까요. 아브라함 혼자서 그렇게 고독하게 순종하는 걸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하나, 그의 순종의 모습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종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한 말이 5절이거든요. 5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사환들을 안심시키고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같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마음에 손을 담아서 한 말이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 아브라함은요 최소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그의 소원이든 사환과 아들을 안심시키는 것이건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 것이건, 그가 최소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없이 그런 말을 쭉 내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하는 것 없이, 믿는 것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이제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물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겠다라는 말을 아들 이삭에게 합니다. 이 말이 아브라함이 집에서부터 준비한 멘트였을까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죠?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아들은 갑작스럽게 이 질문을 아버지한테 던졌고요, 아버지는요 자연스럽게 그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답할 그 말은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냥 그런 말 하겠어요? 이게 어떤 일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신뢰가 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장난으로 할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들을 지금 죽이러 가는데 그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가 가진 믿음과 하나님 향한 신뢰가 오롯이 드러난 또 다른 말도 있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예배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뭘 하러 온 거예요? 뭘 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다고. 예배하러 왔다고요. 본인 마음이 그랬다고요. 집에서부터 하나님 예배하러 온 거예요. 둘러대기 위한 말이 아니죠. 본인의 본심인 거예요. 본 마음인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그런 제사이지만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 하나님께 예배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요, 그럼이 좀 흔들림 없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드디어 제사를 드릴 만한 산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무를 쌓고 아들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칼을 막 들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을 행하는데도 신속함으로 행하지만 모리아산에 올라왔어도요 그의 어떤 행동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9절과 10절 한번 볼게요. 그가 지금 행동하는 것, 동사들 한번 좀 보십시오. 동사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동사에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두 번째, 세 번째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네 번째 제단 나무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 보면요 중간에 뭐 끼어있는 게 없죠. 착착착 계획한 대로 막 가는 것 같아요. 거침이 없다고요. 손떨림이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손떨림이라고는 전혀 있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저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막 진행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요, 내 애를 칼로 잡는 그 앞에 손떨림이 왜 없겠냐고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사인해야 될 상황이에요. 손떨림이 없겠냐고요. 내 집 넘어가는데. 예? 그냥 사인하지 뭐. 이렇게 합니까? 나 못해요. 나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사인할 수 있겠어요? 내 애를 잡는데 이게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주저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망설이지 않고 진행한다고. 이건 어떤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증거인 거죠. 신뢰했다. 완전하고 흔들림 없는 그의 순종에서 아들 이삭조차도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걸로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어. 그가 얼마나 신속하게 그렇게 행동했던지 하나님이 다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막 2번이나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인정하시고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이제는 충분히 안다라고 12절에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중심을 알아주시고 그 신앙과 충성됨을 인정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굉장히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은 이래야 되는구나, 순종은 이런 자세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아브라함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그가 그 순종이 예배였다는 거. 그렇죠?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순종인 거예요. 순종하듯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도요 순종의 걸음을 했던 거예요.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아들을 잡는데 이게 늘 드리는 것처럼 했겠어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신약적 의미로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도 순종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도 결국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잘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신뢰에 대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드립니다. 그렇게 했죠. 하지만 그는요, 나중에 이제 아들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기꺼이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지금도 날마다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라는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신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의 예배와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오셨지만 내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삶의 걸음도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의 걸음으로 그런 기대를 갖고 힘있게 나가는 복된 그러한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